구약성경 아가서 4장 7절과 16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3쪽과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김은영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큰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할 때 그 사랑이 내려와 날 덮으셨으니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고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무요.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비로소 이 시를 쓰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렸을 적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밌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탔는데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바로 집으로 가시지 않고 숲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강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어렸을 적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숲속에다 지게를 한참 세워놓으셨는지, 강가에다 왜 지게를 한참 세워놓으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시오.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때 나를 데리고 숲으로 가셨구나, 강으로 가셨구나. 이제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정호성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의 시를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으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지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봄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이 시집에 대해서 평론하는 어떤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니까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마치 병든 아버지가 아버지의 시 속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온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거의 한쪽 시력이 상실해가고 있었고요. 치매기까지 간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은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본말로 된 책 한 권을 사다가 아버지가 번역 작업 좀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했답니다. 번역 작업을 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신 입으로 밥 한 숟가락 떠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한 걸음 떼놓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겼다고 하죠. 24시간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처럼 밥 숟가락에다 밥 뜨고 반찬 올리고 아버지 하세요 하고 아버지 입에다가 밥 숟가락도 더 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세면도 시켜드리고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시집을 읽어보면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으로 잘못 알고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한때는 벽에 박혀서 무거운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졌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목과 같이 아버지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다.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언제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것이 처자식 건사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살 집을 마련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벽에서 빠져나왔는데 녹이 슬고 병들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녹슨 목과 같이 되었더랍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이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그의 사랑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책 가운데서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이야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제주댁, 서귀포댁 이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고, 외모는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교회는 어디 다녔고, 신앙생활은 어땠고,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기록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보면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결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든다고 한다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외모를 이렇게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표현하죠. 계달의 장막 같았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느낌이 어떻습니까? 벌써 좀 칙칙하잖아요. 계달의 텐트는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디자인을 하고 재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단을 하다 보면 이런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워낙 귀하던 때니까 버리지 않고 가죽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습니다.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계달의 장막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때가 몹시 묻어 있고요. 그리고 몹시 낡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외모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를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굴려있고 외모는 거칠고 손도 거친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지칭한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롱드레스 입고 와인잔 들고 하일 신고 우아한 자태로 걸어다니는 왕궁의 여인들, 그러다가 왕의 눈에 들게 되면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아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러한 설명을 전혀 주고 있지 않고 바로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사랑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이제 4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치닫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좀 얼굴 좀 펴시고 옛날 회상하시면서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사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닐 때, 나에게 편지질할 때, 그리고 프로포즈할 때, 그리고 그 프로포즈 받아들이고서 들뜬 마음으로 둘이 집 보러 다니고 결혼 준비할 때, 그때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되지, 그렇게 느낌 없이 앉아있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표정이 느낌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표정 관리 이러면 썩은 미소라도 괜찮으니까 미소를 쫙 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표정 관리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오늘 조금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되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어서 봉독을 안 했습니다만은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 틀렸습니다. 이건 맞는 말 아닙니다.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나를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찾아옵니다. 선물꾸러미 들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왕의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왕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엉거주춤하게 서서 왕 찾아오면 고개 숙이고 예 하고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 주고 하면 선물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리액션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내 사랑은 각양 포도주보다 각양 향품보다 더 귀하고 향기롭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감동하신 하나님, 우리 한 시간의 예배에도 한마디의 찬양에도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가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 사랑 노래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표제어를 아가 이렇게 번역해 쓰지만 이 구약의 표제어인 히브리어 시루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한 표현은 영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가서는 여러 편의 사랑 노래가 묶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라고 한다면 이 사랑 노래를 들은 여인이 감격하여서 벌떡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16절 같습니다. 우리 16절 화면에 나타날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사랑. 이런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하는 분들에게 아가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사랑 받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 구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터리얼 자료로 지급을 합니다만은 이야기는 흔히 미메시스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본뜻 모사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본떠서 다른 이야기가 터져나오게 만들고요. 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또 유추해서 다른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미메시스 기능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든 10년 됐든 50년 됐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 이것들을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길에는 저 인간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지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죽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지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다가 이렇게 중얼 내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노력을 해도 저 인간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우리를 둘러보시는 하나님께서 딱 5명만 골라서 쫓아내버리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려고, 하나님 믿지도 말고 너는 신앙생활 하지도 말라고 하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누구 명단이 제일 먼저 기록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5명의 명단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호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줄까요? 야, 김은영이 너 일어나. 나쁜 놈 같은 놈.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호명당할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뭘 잘하고 있고 저는 무슨 대단하고 무엇을 뭐 잘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너를 물게 했던 그 하늘 사랑,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해외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 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이지요.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에 펄스카드 윌슨 박사를 초청하여 설교학 강좌를 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지역교회 찾아가서 설교도 하고 학교 채플에서 설교하고 8일 동안 진행되는 강좌였습니다. 그분이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의 대가였지만은 그의 설교는 아주 평이했습니다. 설교 중반까지는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더니 설교 중간이 되니까 딱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장신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예배하는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체프를 한 1,500명 가까이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장신대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은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 사람 염소 편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염소 편에서 풀 달고 들이받고 싸우고 왁자지껄 떠들고 뒷발질하고 전부 다 염소 편에서 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양반 지금 꽤 큰 돈을 들여서 초청에다가 영수하게 대접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학교를 몹쓸 학교 만들어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풀어가지?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어요. 장신대가 이런 학교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교수님들 가운데 한두 사람, 학생들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장신대가 어떻게 되길래 도대체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양의 편의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이쪽을 살펴보았더니 저 뒤에 한 사람이 있긴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교수입니까? 어떤 학생입니까?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불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싸우고 앞자지껏 떠들고 영속편에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문적을 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물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지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그 사랑이 한밤중에도 일어서게 만들고요, 꼭두 새벽에도 달려가게 만들고요,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우게 만들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섬중한 뉴욕에서 평생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시인이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벌떡 일어나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움달지던 내 길 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자마리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식구 나오면 빨리 써놓으셔야 되잖아요. 다 못 쓰시면 마지막 구절이라도. 방송실 남자분들 쓴답니다.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는 꼭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결혼 기념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카드에다가 이런 식구 쓰고,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리고 카드만 보이면 절대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 것 현찰.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시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적 없고요, 이렇게 늦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분명히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보았는데 뭐 신의 안개가 자기의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밑자리 그렇고 안 밑자리 그렇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안 나타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서지요.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던지 다른 여섯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갈릴리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이쪽에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이쪽에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그런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신랑과 함께 아침 동이 퍼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누가 찬거리를 준비하러 온 것 같습니다.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물고기가 잡혔는데 배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로 깨닫죠. 저분은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사역 초기에 동일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물가로 나와버린 예수님 맞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또 중동의 아침에 얼마나 춥습니까?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꼴 좋다. 나쁜 놈 새끼 같은 놈.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운 짓만 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불러놨으면 다소곳이 기다리기나 하지. 믿음 없어서 의심하다가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으면 물고기나 많이 잡아오든지.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 우리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만약에 내가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를 찾지 마라. 나쁜 놈 같은 이라.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펴놓는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펴놓으셨고, 그 모닥불에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춥다, 못 말려라, 감기 걸린다. 그러다가 불가에다 앉혀놓고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보면 예수님의 손등을 보니 여기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못자국을 보면서 눈물 짓습니다. 저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중한 고통 당하신 십자가의 상흔이지. 눈물 짓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눈물 섞어서 아침 먹고 있는 베드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 두 번째 물으셨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은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죠. 계약서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할서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짐받지 않았습니다. 맹세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맹세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계약서 써도 사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부르셨던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는 그 어려운 박해 기간에 어린 교회 가슴에 품고 베드로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도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초대교회 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이 못 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잘나서 했습니까? 똑똑해서 했습니까? 여건이 좋아서 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힘이 풀려서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삶은 어려웠고 밖에 상황이었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서 있었지만 주님 사랑에 물들었고 그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끝까지 승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지고요.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돈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면서 늘 사랑 이야기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발서가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감격이 된 사람은 그 사랑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제주영락교회는 이 상처만은 아름답지만 상처가 있는 이 땅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이야기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더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사랑 이야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가서 땅을 파고 장사를 한들 이 정도 못 살까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지만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몇 영혼들 가슴에 품고 어렵게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에 물들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잘 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밖에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사랑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못 갚겠는데 사랑 이야기 쓸 날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제주경찰서에 와서 예배 끝나고 다 연행해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만약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한다면 붙잡히면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올해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평생 써도 난 못 쓰는데 오늘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사랑 이야기를 쓰고 사랑 노래를 불렀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게지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있어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유일한 이유였고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일이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시고 어떻게 그날을 보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등 한번 쓰다듬어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 한 번 껴안아주고 허그해주는 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가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 해입니다. 신 목사님 다행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예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이번 주일 예배가 마지막 주일이고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 해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올 2019년도가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그런 때가 꼭 한 번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올해일지 내년일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젊은 나이에도 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잘 쓰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물드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도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종록 시인은 어머니를 주제로 참 많은 시를 쓰는, 아니 어머니의 삶의 지혜와 그 이야기를 시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시에 파라른 다 어머니의 이야기다 할 정도로 어머니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담아내는 그런 시인입니다. 언젠가 그의 책 시인의 서랍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무수첩에 쓴 연애편지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편의 시처럼 엮어놓은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신 다음 해였나요? 제가 고향집에다가 교무수첩을 하나 놓고 왔죠.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선생님들의 호감을 사려고 교무수첩을 나눠주거든요. 그중 하나를 집에 놓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곳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정말 아름다운 상형 문자이지요. 학교 문턱이라고 하는 자식들 운동회 때 가본 게 전부이지라 어머니의 한글에는 거의 받침이 없지요. 어머니의 한글을 볼 때마다 한글 받침 무용론이라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제가 군복무할 때 받았던 어머니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걸 읽는데 어찌나 눈물이 솟던지 울컥이라는 말을 새삼 깨달았지요. 사실 어머니한테 연설을 받으신 만큼 아버님께서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긴 병치레에, 농사꾼으로는 전혀 안 어울리는 흰 손가락에, 가족보다는 남에게만 베푸는 방향 이런 성품에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을까요? 교무수첩이 하늘까지 잘 배달되어서 그거 술판에서 흰구름 내려다보며 즐거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제는 초롱산 건너다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네야, 아버지가 괜히 술 드신 게 아니다. 난 네 아버지 다 이해한다. 동생들 셋이나 있고 술 아니면 어떻게 건드렸냐. 그만큼이라도 살아준 게 난 고맙다. 그래도 막내 고등학교까지 마침 남에 가셨잖냐. 요즘엔 어머니를 안고 브루스를 치려고 해도 어머니가 잘 안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방아를 놓았지요. 어머니, 저한테 남자를 느껴요? 어째 자꾸 엉치를 뺀대요? 아니요. 이게 다 거친 거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런겨. 미친놈, 남정네는 무슨? 어머니의 볼이 붉어졌지요. 가상케는 하다만 큰애니가 암만 힘써도 아버지 자리는 어림도 없어야 사랑받는 일에서만큼은 정말 아버지가
부러워요. 아마도 시인은 지금 노모를 모시고 와서 노래방에서 노래 틀어놓고 노모 손을 잡고 아마도 브루스를 한판 멋지게 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사건에서 시인은 어김없이 어머니의 지혜를 시에다 옮겨놓고 있지요. 무슨 지혜입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지혜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도, 그런 남편도 한 여인의 사랑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뚝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가슴을 안고 살며 시인이 되고 그 힘든 세상을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시인은 어머니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절기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절기이지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고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지 가슴 깊이 새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에 삭막해져가는 세상을 덮어가도록 우리들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는 수준비달의 사람들,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으신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지.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과 핏방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명 시인은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렇게 외칩니다.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을. 붉은 십자가에는 온통 눈물뿐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사랑이 쏟아지는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 사랑은 쏟아져 오는데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지금 사랑 이야기를 잘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절기에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덮고 또 덮고 또 덮는데 나의 부끄러움도 덮어버리고 나의 추한 과거도 덮어버리고 나의 부족함도 덮어버리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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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잘 살 것이지요. 그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랑 이야기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과연 내 사랑 이야기는 주님 감동하실 만큼 주님 미소 지으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예배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고 신앙생활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나의 사역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고 나의 인생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랑에 물들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이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 나를 움직여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딸아 고마웠다, 내 아들아 고마웠다, 그 한마디 욕심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